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여건 환경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했을 때에 그것에서 오는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착각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또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머리털 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것에서 감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본을 보였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남을 비방하고 또 서로 팔을 나누어서 이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아멘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남아서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은 말씀이 가는 곳에 딱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 딱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자만과 교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자체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가 오늘도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인 거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체도 이것에 연약한 자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본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허락했다. 하나님이 다 허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받은 결과물은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것이 영향이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또 여건 환경을 허락했기에 여러분이 A라는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선물 자체에 감사하는 것보다 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여러분 삶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또한 제가 언젠가 오른 새끼손가락 하나를 다쳤습니다. 이걸 붕대를 감고 못 쓰는 적이 있었거든요. 물건을 들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젓가락질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 하나만 해도 새끼손가락 하나 다쳐도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 그 조그만한 발톱 그 다치면요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늘 다니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더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지. 정말 조금이라도 어디 한 군데 다치고 또 어디 한 군데 안 좋고 하면은 우리의 평상시가 얼마나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또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할 때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 해준 것이 뭐 있느냐? 네가 받지 못한 것이 뭐 있느냐? 아멘,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잘남을 자랑하고 내 열심을 자랑하고 내 최선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된 거지 라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결국은 내 자랑에서 각자 자랑하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똥을 따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남이 자랑하는 거는 듣지를 못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는 엄청 자랑하면서 남이 자랑하면 네 똥을 따예요.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함을 허락하셨다.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면 그것이 왕자로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으로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누리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왕노릇 하지 못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아볼로의 비천한 모습들을 좀 묘사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군사가 이제 왕이 앞장서서 이렇게 쭉 이제 개선장군처럼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승리의 대열의 맨 끄트머리는 포로들입니다. 포로를 잡아서 그 패배한 나라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맨 끄트머리에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대열의 맨 끄트머리는 포로입니다. 결국은 그 포로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를 말하는데 로마가 이제 승리를 해서 개선장군으로 해서 장군과 함께 들어오면 맨 끄트머리에는 정복당한 나라의 포로들이 이제 잡혀와서 그 포로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세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원형 경기장에 전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쫙 몇만 명이 앉아 있는데 엄청난 큰 원형 경기장에 그런데 사자나 동물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죽을 밥이 되어 있는 그런 경기장 안에 정말 그 사자와 싸우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하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동물의 밥이 되어 있는 구경거리,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구경거리. 그때 온 세계가 다 보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 정말 우리가 비천하고 어리석고 또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더 주 안에서 또 강하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 전환의 의도를 모르고 너희가 스스로 구경꾼처럼 우리는 저 사자 밥이 되어서 있는 구경거리고 너희들은 우리를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보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쟁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 사도의 고난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갖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오는 핍박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냥 모여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사도 나는 바울에게 받아서 바울이 너무 훌륭하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훨씬 훌륭해. 이렇게 그러나 아볼로와 바울을 자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 밑에 배운 내가 얼마나 귀하냐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뭐 이렇다 할 교회들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몇 개 되라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다 대부분 되겠죠. 이제 그런데 옛날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이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는 사랑의 교회가 참 이렇게 건강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는 참 건강한 교회가 어디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옥 목사님이 또 존경받는 분이고 또 교계에서도 또 지도자로 또 본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죠.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어느 성도들은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닌다.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닌다. 이 의미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그 교회 다닌다. 내가 라는 나를 자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빈 껍데기인데 아무 신앙이 그 속에서 그래도 겨우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나는 그 교회 다닌다고 오히려 정말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막 알고 보면 헛똑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묻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형 교회에서 묻어가는 사람들이 한 30% 있거든요. 그 묻어가는 사람들이 괜히 나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예, 그런데 그분이 다른 교회로 어떤 지역으로 이사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참 열심히 훈련받고 왔구나 하고 이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판단이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의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것으로 나는 바울에게 배웠는데 바울이 너무 좋아.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너무 좋아. 당신 아볼로 욕하지 마. 바울 욕하지 마. 서로 욕은 바울과 아볼로는 너무 동력자, 친한 동력자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그러나 결국은 고린도 교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이야기하고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 원형 경기장에 아볼로와 바울은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즐기면서 구경꾼으로 막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그 구경꾼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불신자처럼 그것을 구경거리처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경거리처럼 그냥 나는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좀 럭셔리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전혀 고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동참도 하지도 않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비유 속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구경꾼입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복음의 열정이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각까지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저 힘없는 저 십자가에 죽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조롱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이면 이것이 사도됨의 표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사도됨의 표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락한 생활을 못하고 박해받는 바울의 모습은 실패자인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거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사탄을 완전히 한 방에 날렸습니다.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비천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조금 힘들고 고난받고 이래도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삶은 더욱더 세워질 것이고 산 위에 높이 서 있는 불등과 같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핍박은 승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행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오늘 비유로 이렇게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도들의 고난이고 복음 전하는 자의 고난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이쁘고 여러분이 누가 어떻고 내가 부럽고 그런 의미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복음이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이제 6절하고 9절인데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게 다 또 역설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승리하게 되고 내가 정말 박해를 받아도 이것이 승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일들이 더 해결되고 응답받는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구절을 계속해서 몇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적용해 볼 것은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밥이 되어서 죄수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건 복음 전하는 모습의 비천한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거기에서의 바울과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에 우리는 앉아서
구경꾼으로 야, 저 재밌다고 구경꾼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내일 같지 않고 내하고 관계없이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원형 경기장의 구경꾼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하고 하는 구경꾼 원형 경기장에,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 걸고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대속한 사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저렇게 있는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구경거리에 구경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런 슬픈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동떨어진 삶이 있다면, 구경꾼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꼭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복음에 동참할게요. 또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내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첫사랑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또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건 환경 지금 어렵잖아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다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보시고, 뭔가를 더 받고 뭔가를 채워지고 하는 것에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얼마나 기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병원에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입원해서 어떤 병명이 턱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그러고 다 돈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사는데 없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성공 그 해봤자 뭐합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에 목매달고 돈에 목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에 조그만 것에서도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파워 중에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구경꾼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구경꾼이 되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엄청난 잘못된 기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섬길까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있다면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실수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비천한 것,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아서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오히려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높이 세워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파워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 작동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지 말고 교만하라 라는 것이 아니죠.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하루 겸손하게 주님 섬기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